수능도 이번에 그 지진을 통해서 한 주간 연기가 되고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수능을 치른다 그러는데, 수능을 치르는 목적이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 대학교에 들어가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목적이 사실 바르게 돼 있는 사람이 대학을 가야 되는데, 목적이 없이 그냥 대학이 목적이 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대학 나오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한국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는 대학을 나와야 된다니까. 왜 내가 대학을 가야 하는 목적 자체가 자기 어떤 목적과 이상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학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대학 자체가 목적이 돼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대학을 나와야지 뭐라도 할 수 있으니까. 또 남들도 다 대학을 가니까. 안 나오면은 아니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사회에서 내가 도외시 되니까 대학은 가야 돼 하는 이런 목적으로 대학을 가는 사람이 있고, 내가 만약에 내 꿈은 의사야, 나는 판사야, 검사야, 나는 대기업을 경영하고 싶어, 이런 목적을 내가 가진 사람들은 목적에 합당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 대학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이 정확해야 되는 것이. 저는 인하대학교 체육교육학과를 나왔어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체육교육학과를 가는 목적이 있잖아요. 체육교육학과를 나와서 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체육교육학과를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 거반 인천에서 체육선생님들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목적으로 체육대학을 왔으니까. 근데 저는 체육대학을 왜 왔냐면은 인하대에 체육대학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1년 재수를 하고 갈 데가 없었던 거예요. 재수를 하고 다른 데를 가려는데 실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는 어떤 친구들이 대학을 갔다는 거예요. 저보다 공부도 못했던 애들인데, 등치는 크고 이런 애들이 너희들은 어느 대학교 갔냐 그랬더니 인하대학교 체육교육학과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인하대학교에 체육교육학과 있었어? 그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그럼 나도 너희들도 들어가는 거 보니까 나도 들어갈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시험 성적은 안 좋았어도 실기, 저도 이제 어려서부터 운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쉽게 들어갔어요. 인하대학교를 이제 들어가면서 그냥 체육 선생이 되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왜? 나는 원래 꿈이 없었으니까. 체육 선생이 되려고 체육교육학과를 들어온 게 아니라 갈 데가 없고, 또 주변에서 대학도 못 갔다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 대학은 가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인하대학교 체육교육학과를 제가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체육교육학과를 들어가고 이제 졸업을 해야지 되는데, 당연히 이제 졸업을 하면 또 체육선생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인하대학교 체육교육학과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목표가 바뀌더라고요. 그전에는 목표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어려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가 계리사, 별리사 이런 꿈을 심어줬었어요. 근데 뭔지도 몰랐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계리사가 뭔지 별리사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버지가 야, 너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 얘기를 들어가지고, 남이 너 꿈이 뭐냐 그러면 별리사, 계리사, 아버지가 나한테 심어준 거니까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꿈이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목표 없는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목표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목사가 되고자 하는 목표가 아니었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 내가 너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았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중매자로다 하는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요 정도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여지껏 신앙생활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내게 처음에 주셨던 이 소명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분명히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았다고 하는데도 내가 새 언약이 뭔지조차도 몰랐고, 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중매자라고 하지만 바른 중매자의 역할도 못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냥 한 20몇 년을 지나고 났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충격을 주신 게 그거예요. 내가 지금 오면 너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 마음을 낮추고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처음에 내게 주신 꿈, 내가 바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너를 삼았다는 걸 이루기 위해서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걸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령 세례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했고 성령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저를 통해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에 대한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자 하는 목적은
성령 세례가 목적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성령 세례를 주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마음의 악을 버릴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내가 선지한 노릇을 해도 내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져서 새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령 세례를 구해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자는 목적이 없는 사람, 만약에 성령 세례 자체가 목적이 되어 있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순간부터 더 이상 꿈이 없어져 버려요. 목표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뜻대로 살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면서 사사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뭐 하냔 말이에요. 목표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한 목표가 뭐예요? 가나안에 있는 7 족속 다 몰아내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임하여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겠다는 거거든요. 이 목적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들여보낸 거예요. 목적을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오니까 가나안 땅 자체가 목적인 줄 아는 거예요. 야, 애굽에서는 우리가 그냥 죽으라고 종노릇만 했는데, 노예짓만 했는데, 이제는 우리 땅이 생겼네, 우리 기업이 생겼네, 아니 우리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됐네 하고 그것만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아무리 거듭났어도 안 되더란 말이에요. 안 되는 것 때문에 결국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왔더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이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야. 그래서 나는 성령 세례를 구해야 돼.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뭐예요? 이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수단을 주셨잖아요. 마음을 주님 마음 줬잖아요.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되냔 말이에요. 가나안의 7 족속 물어내야죠. 근데 그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목적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교회 안에서도 성령 세례 자체가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남들은 다 받으니까 아유 이거 나는 안 받으면 안 되겠구나. 나도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들림 받는다고 하니까 성령 세례를 반드시 내가 구하여 받아야 돼. 이 목적밖에 안 돼. 그리고 만약에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 세례를 왜 필요로 했느냐? 아까 그 대학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대를 가는 거예요.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대를 가는 거예요. 이 목적 때문에 대학을 정한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목적 없이 그냥 단순하게 대학은 가야 되니까 대학 안 나오면 사람 지금 못 받는다고 하니까 그래 또 부모님들이 하도 원하니까 이렇게 가는 사람들 그럼 이 대학이 이 사람하고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헛수고만 보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세를 받고 헛수고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적 없이 그냥 아유 남들이 구하니까 또 교회 추세가 성령 세례니까 아유 나도 받아야 돼 하고 만약에 받았다고 친단 말이에요. 근데 목적을 상실해 버렸잖아요. 목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마귀도 거짓말을 하거든요. 성령 세례인 척을 한단 말이에요. 거듭난 척을 하기도 만드는 것처럼 거짓 방언도 있는 것처럼 거짓 예언도 있는 것처럼 광명한 전도로 가장을 하고 나타나는 게 마귀 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남들이 다 받으니까 나도 원해. 그래서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그럼 마귀도 줄 수 있어요.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도 배우고 산상수훈을 배우고 진짜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했더니 안 되는 나를 발견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하나님, 내가 지금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은사도 나타나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한 노릇도 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있는 죄를 내가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다 순종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 진짜 바르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고 싶어요.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왜 거듭나서도 안 됩니까? 이런 이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그거 되는 방법이 성령 세례야. 그럼 그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구하는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전에 말했던 그 목적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이걸 이루어지니까 이 목적이 돼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목적 없이 그냥 단순히 남들이 다 받으니까 안 받으면 이 교회에서 완전히 어린아이 취급받으니까 나도 받아야지 그러면 뭐예요? 마귀가 역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받은 척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성령세를 받았다는 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 마음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마음이 됐는데 육체의 일을 행해요. 그럴 수가 없죠. 즉시로 알아서 버리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됐는데 교만해질 수 있어요? 나타날 수 있지만 금방 버리죠. 거만해질 수 있어요? 나타날 수 있으면 금방 버리죠. 주님 마음이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세를 받고 내가 주님 마음이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열매가 뭐냔 말이에요. 분열이고 분리고 판단이고 정죄고 그리고 안에서 거만함과 교만함이 나온다면 이건 주님 마음이 아니라는 증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넌 그거 내가 준 게 아니야. 그건 마귀가 준 거야.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가졌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되면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죠. 나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만 행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세례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세례 받았으니까 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됐어. 난 이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그리스도 마음이 됐어. 그러니까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래버리면 이건 가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아니죠. 주님은 성령세례와 충만을 받은 다음에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긴 거예요. 왜? 예수님의 머리는 아버지가 되셨거든요. 우리가 성령세례를 받았다는 건 내 머리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예요. 머리에서 마음과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머리 대신 주님만 의지하는 게 성령세례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세례를 받았다고 하면서 머리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이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내 모든 죄는 주님이 기억하지도 않다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몸은 썩어질 몸이고 몸으로 죄 짓는 건 죄가 되지 않아. 영지주의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 집사들이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까지 받은 자들이에요. 그 중에서 니골라가 나왔단 말이에요. 7 집사 중에서 영지주의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왜요? 난 이제 뭐든지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사람들. 왜요? 귀에 들리기에 좋거든요. 야, 그래.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 아들 됐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어. 그 시험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았던 시험 아니에요. 40일을 줄여서 굶주리고 있었는데 네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네가 전인구원이 이루어졌다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져 있다면 네 필요를 네가 채워봐. 너 돌덩이 변화에 떡덩이 되게 해봐. 그래서 네가 지금 이 허기한 배를 네가 달래봐. 너는 할 수 있어? 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구원이 믿어진 사람에게 대뜸 이 시험이 오는 거예요. 넌 전인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든지 해도 괜찮아. 네 스스로 뭐든지 할 수 있어. 너 기도만 해봐. 너 뭐만 해봐. 다 돼. 다 되게 만들죠. 마귀가요. 그러면서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점점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이 시험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시험에서 주님은 이기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먹는 존재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는 할 수 있는 존재야. 자기를 낮춰버리셨단 말이에요. 이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뭐예요?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가 너를 받들어 주지 않느냐. 그래서 너를 보호하지 않느냐. 그럼 사람들이 너를 보고 다 인정할 거 아니냐.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드러나. 전인구원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자 하기 위해서 막 자기 얘기를 하기를 시작하면서 자기를 높이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 그거잖아요. 스스로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자랑하기를 시작하고 이 시험이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걸 통해서 자꾸 인정받고자 하는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이 스스로 높아지는 마음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대적해버렸단 말이에요. 요런 시험도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나 이제 주님 마음 됐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손만 대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복을 주셔. 이런 생각을 하는 걸로 자꾸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높아지는 거. 이단의 교주들이 그래서 교세가 그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도와주거든요. 너 내 앞에 경비하면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천하 영광을 다 주잖아요. 사실 그게 경비하는 거거든요. 마귀에게 경비한다는 건 마귀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마귀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잖아요. 똑같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 이제 전인권 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야. 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뭐든지 해도 괜찮아. 여기에 넘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 시험이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을 진짜 주님의 마음이 됐더라면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짜와 진짜가 어떻게 구별이 되냐면 이 시험이 왔을 때 이기는 사람들은 뭐예요? 당연히 진짜죠. 왜요? 주님 마음이 됐기 때문에 주님만 그걸 이겼잖아요. 아담은 졌단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아담은 졌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주님의 마음이 됐으니까 이 시험이 오잖아요. 시험이 오면 이겨요, 저요. 당연히 이기죠. 왜? 주님 마음이 됐더라면 이기는 것이란 말. 이게 참이었더라면. 내가 성령 세례 받고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새 마음, 그리스도 마음이 됐더라면 뭘로 증명이 되냐면 시험이 왔을 때 통과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번에 이게 통과된 게 장면화 성도예요. 이게 성령 세례 받고 이 시험이 왔단 말이에요. 마음이 높아지고 뭐든지 할 수 있어. 예수 이름으로. 그런 얘기들이 막 들어오고 너 왜 아직도 거기 있어? 이제 성령 세례 받았으면 이제 나와가지고 네가 마음껏 펼쳐야지. 이런 얘기들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렸죠. 근데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니까 시험을 이겼어요. 통과했단 말이에요. 통과하고 나니까 뭐예요? 더 겸손해지고 더 낮춰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감동을 해서 간증시킨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통과들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자칫하면 이 시험에서 넘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넘어짐을 통해서 뭐예요? 의인 중에 악인 골라내는 거예요. 가짜, 나는 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테스트해봤더니 뭐예요? 거짓으로 증명이 되잖아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이게 사과나무인지 복숭아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타나는 것으로 증명하는 거거든요. 성령 세례 받았다는 건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된 것이고 어떤 시험과 환경이 왔는데도 주님의 마음으로 이기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증명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자녀가 되고 싶어서 내가 거듭나서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고 은사들이 나타나고 열매들이 나타났어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오후까지 왔더니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바로 새 언약의 성취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네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어. 그랬더니 이제 구했단 말이에요. 때가 됐으니까 필요성을 안 거 아니에요. 단순히 성령 세례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선 성령 세례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것까지 깨닫고 나서 구했더니 임해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한 다음에 이제 죄의 몸을 멸하는 싸움을 또 열심히 하다가 안 되는 또 나를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까지는 받아야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까지 받아야지만이 죄의 몸을 이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깨달음을 얻고 열심히 성령 충만을 구하는데 또 안 된단 말이에요. 죄의 몸을 못 이기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나님,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아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죄의 몸을 멸하지 못해요? 왜 아직도 내가 못 이기는 죄가 또 아직도 남아있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야, 너 성령 세례 받을 때 이미 충만함도 받은 거야.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과정을 겪은 것이란 말. 예수님도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충만함이 같이 임한 거고 제자들도 성령 세례가 임할 때 충만함도 같이 임한 거구나. 이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깨달아진 다음부터는 뭐예요? 또 해방군이 됐잖아요. 죄의 몸이 아무리 드러나도 야, 넌 나하고 상관이 없어. 떠나갈지어다. 이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전에는 아직은 내가 남아있어. 죄의 몸은 아직도 내가 못 멸하고 있어. 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해야지. 또 독립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도 또 독립군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싸움을 해본 사람이 나는 또 할 수 없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랬더니 해방군이 된 걸 깨달아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너무 쉽죠. 나타날 때마다 주님만 부르면 다 되는데 이게 전인구원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결국 전인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이 아닌 것들이 이제 다 발견되잖아요.
내 마음이 주님 마음 되면 주님 마음이 아닌 것들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걸 통해서 다 발견이 돼요. 환경을 통해서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럼 드러날 때마다 아이고 이것도 주님이 아니지, 이것도 내가 아니지, 이것도 가라지였지, 이것도 제 몸이지, 야 떠나가. 그러면 다 이긴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뭐예요? 나는 완전한 자로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거예요. 주님은 첫 열매 거두러 오세요. 하나님 극상품을 원한단 말이에요. 흠이 있는 거는요, 이 왕한테 바칠 수가 없어요. 큰일 나죠. 우리 첫 열매라는 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돼서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해졌다는 걸 이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깨달아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벌써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을 때 그분이 다 이룬 거 아니에요. 영과 혼과 몸의 구원,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거 그분은 이루셨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못 보잖아요. 갓난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얘한테 유아기와 아동기와 청소년기와 성인기와 노년기가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씨 안에 열매까지, 나무가 돼서 나오는 열매까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영접하고부터 이 과정으로 한 단계 지금 자라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만큼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신다고. 아, 내가 죄사한가 의롭단만 받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네. 내 옛사람도 이미 예수 함께 죽었네. 아, 내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도 죽었네.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네. 내가 이미 새 언약에 성취한 성령 세례 때문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네. 이렇게 알아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아, 전인 구원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네. 여기까지 우리가 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이제 이 믿음까지 온 사람들은 흠없게 보존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흠없게 내가 이미 완전하게 된 걸 믿으니까 이제 내 안에 흠이 발견이 되잖아. 마귀가 흠을 내게 만들어요. 왜? 들림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럼 흠이 드러나도 뭐 이건 내가 아니지. 난 이미 완전하게 된 자인데 내가 지금 잠깐 속았을 뿐이지. 주님,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야, 이 사탄아 떠나가. 이 흠은 내가 아니야. 난 이미 완전하게 됐어. 그러면서 점점 완전함이 승화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의 신부들의 삶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삶을 사시다가 주님 오실 때 당당하게 첫 열매로 들림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포된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잘 심겨지게 알려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이 너무나 가까이 오므로 합니다. 주님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다 이뤘다 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당당히 첫열배로 들림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사모님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